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잘 달렸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이렇게 흘러가게 됐고요. 12월 이제 첫째 주가 되었네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과거 집착형으로 사셨는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는지, 아니면 현실에만 중시하고 현실에만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다양한 부분이 시비가 교차한 것처럼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너무 현실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면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기업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기업을 잠깐 얘기해 보자고 한다면, 현대 기업을 볼 때 창업주인 정주현, 이제 고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그분의 영상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좌우명도 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종합해서 결론을 그냥 생각해 보면 이분은 좀 막 밀고 나가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는 그런 막 밀어붙이는 사업을 하셔서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간 부분을 봅니다. 너무 안 되면 그냥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 있겠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님을 좀 영상을 또 그것도 봤거든요.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과 아내 빼고는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바가 있겠죠. 회사가 바로 나가기 위해서, 또 올바른 기업 가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폐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기업들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뭔가 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현실에만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큰 기업을 또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의 가치, 핵심 가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각 회사의 미래연구소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남아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런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회사들은 늘 도태되고 문 닫는 회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기업이 그렇다면 정치는 또 어떨까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구태 정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늘 과거에 머물러져 있고 퇴보만 하는 그런 정치를 보게 되어지죠. 우리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또 드러나고, 또 조선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조선 시대의 드라마도 보고 어떤 역사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 특히 이제 조선 시대는 유교에 정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유교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발전하지 않고 꼭 그 틀 안에만,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식이죠. 틀 안에 꽉 막혀져 있어서 발전이 없는 그런 우리나라 조선의 시대의 정치 구도를 봅니다. 꼭 두 구도로만 나눠지죠. 지금 현실에도 꼭 두 구도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틀 안에만 가둬져 있다 보니까, 특히 조선시대 말 중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쇄국 정치를 펼쳐서,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거절하잖아요. 계속 이제 그 현실에만 머물러져 있고 그게 다인 것처럼 하다 보니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던 일본에 의해서 참 침략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아픔의 역사를 겪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은 늘 퇴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현실에서도 목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유대교도 그렇거든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후부터는 너무나 이제 율법대로 하려고 했고 또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 위에 장로들의 전통 구전 어떤 자기들의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들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려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만 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그들의 이런 잘못된 패단들을 보고서 책망을 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가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기다리긴 했는데 정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여러 사건 중에 실로와 못에서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눈을 보게 되는 것을 볼 때 왜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 사람 고침받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과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들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눈이 가려진 상태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 부류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집착형인지 현실에만 매여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물론 성경에 다 앞날을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그런 되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 사회의 생활 풍토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런 앞을 내다보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나 또 현실에만 매여져 있다고 한다면 내년 2026년도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또 비참한 한 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한번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구원의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구원은 어렵다, 어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환난 통과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라든지, 그리고 구원의 보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주장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위협적으로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이거 또 구원 못 받는가? 못 받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잘 읽어보시고, 13절 14절입니다. 7장 읽어보시고 과연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이들이 적으니라. 이제 두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그런 구절이 아니거든요. 구원받는 게 이렇게 힘들어? 또 이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려워? 제자들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보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받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서 저 하늘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적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 있는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장을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꽉 막힌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자기 생각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렵고 쉽고 그런 문제라고 나오나요? 끝 단어를 보면 돼요. 두 구절 끝부분에 딱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많고 적고의 문제거든요. 많고 적고. 그 뭐가 많고 뭐가 적냐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뭐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행한다고 뭐 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을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라는 얘기잖아요. 모두. 아무나 다 오란 얘기예요. 왜 그럽니까? 주님이 요한복음의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양의 뭐다? 문이다. 문이고 나는 길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고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적다. 이게 핵심 요점이에요. 적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구원이 어렵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잘 보세요. 구원,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이고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 아니 구원에 대해서 좁고 협착한 길, 그러니까 좁은 길 이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죠. 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한 가지가 열어요. 몇백, 몇천이고 많은 몇 가지가 수백 가지가 있는 겁니다. 수천 가지가 있는 거죠. 무엇을 믿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끝은 사망의 길이에요. 지옥을 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구원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건데 이 멸망하는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금방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넓은 문이고 좁은 거 아니잖아요. 넓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넓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좁냐 넓냐 그거예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같은 질문을 또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정리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옥으로 가고자 하면은 이거는 멸망의 길이고 멸망의 문인데 가는 것은 이제 믿음의 다른 길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이다? 예,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다. 근데 찾는 이가 많다. 여기는 많아요. 지옥 갈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찾는 자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딱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대잖아요. 이게 뭐 쉽고 단순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떻게 말한다고요?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극소수만 선택받은 자들만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이 넓은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찾는 이가 이 적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찾아서 구원받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믿음의 길을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이 계속 일치월장하는 것처럼 씩씩하게 걸어나가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그냥 그 구원받은 그 길 그냥 수평선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프 보면 있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구원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출발선에서 머물러 있거나 꼭 그 길로만 그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요? 시작이란 얘기죠. 그럼 이 사람 아까 처음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과거 집착형인지 현재 중심인지 미래 지향적인 것인지.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항상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항상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는 구절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적고 많음의 문제를 어렵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쉽습니다. 또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또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도 이 구절을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신자가 생활하는 가운데 겪는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자본, 시드, 돈 문제 이런 문제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 어떤 사업 파트너 그런 문제도 아니고 가족 문제나 어떤 날씨, 불경기, 어떤 능력이나 언어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구절에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 이게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양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나는 큰 믿음 이야기하면서 집 한 채만한 성채만한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은사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뭘 뽑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조그마한 나무가 아니야. 그런 걸 쉽게 뽑히니까 큰 나무를 붙잡고 뽑힐까요? 안 뽑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서 큰 믿음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믿음 되겠어요? 이제 혼자만의 생각에 자가당착하는 그런 삶에 빠지겠죠. 분명히 여기에 금방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만한 큰 믿음?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능력이 있겠어요? 죽은 믿음이면 능력이 없겠죠. 근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도 살아있으면은요 이것이 살아나서 커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하나일 만한 게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죠. 죽지 않으면은 아니잖아요. 죽으면은 썩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 자라나서 많은 열매 맺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죽은 고기는 상어나 고래만큼 큰 것이라 하더라도 물에 어떻게 됩니까? 죽었으면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쪽을 우리 피렘이 우습게 보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물을 코슬로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 믿음이어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생긴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제 출발을 구원 받은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이 계속 살아있어서 막 힘차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믿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죽은 믿음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효력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뭐가 지금 부재한 거죠?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자,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이뤄내는 통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님 못 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가능하죠.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늘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되더라도 뭐 내 힘으로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주님 아니면 특히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까? 그렇죠. 주님을 통해서. 은혜가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을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불경기에, 이런 상황에, 이런 작은 사업터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근데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생각도 안 하니까 늘 정체되어져 있는 거죠.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과거 집착형, 특히 현실에만 매여져 살다 보니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의 삶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 믿네? 그렇게 하나님 아시고 이해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따지고 있습니까? 장래성이 있냐? 자본이 있냐? 인력이 있어? 어떤 경기가 좋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떤 가능성을 측정할 때 핵심은 그 일을 하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 나 혼자만 있는 거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마리아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못 낳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 경수가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늘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으로 잘못된 믿음 없는 말들을 외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은 물론이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 지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욥이 마지막 이제 42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극심한 시련을 겪으면서 깨달은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2절, 42장 2절을 읽겠습니다. 42장 2절 시작.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배우고 이제 깨닫게 된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니까 욥의 결말을 보니까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다고 나와요. 뭐 갑절 이상이죠.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손을 4대까지 봤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장수의 복도 받은 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로 판단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습관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비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과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놀라운 축복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는 사람 그냥 구원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보겠습니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너희가 잘 달렸는데, 믿음으로 시작했어, 잘 달렸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란 얘기죠. 9장 24절 마가복음 시작.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 그래서 지금 주님 내 믿지 아니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단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회개가 또 있어야 되겠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2026년도를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빨리 과거 집착이 그 문제 했던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크게 하고 믿음의 보상을 받는 간단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보겠습니다. 10장 17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놀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또 큰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대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돼,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은 안 읽어, 안 들어요. 유튜브 조그마한 올라오면 쇼트 영상 뭐 그런 거나 보고서 그냥 판단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세요. 교회 와갖고 교리 공부 아주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몇 년이고 배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성경 읽는 사람이 더 믿음의 분량이 많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늘 보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서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증대시키고 싶으세요? 보상을 받고 싶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시작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끝도 믿음으로 끝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작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마지막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계속 누구를 고쳐주면서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무슨 교리 공부도 한 것도 아니야. 그 사건들을 보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으니까 주님 믿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 믿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고침받았단 말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어. 그게 다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점이 생겼어요.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뭔가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 달렸다 그랬잖아요. 달렸다, 경주했다는 얘기예요.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출발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들음으로 성령까지 받았고 그래서 달렸는데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야. 사이비에 물드는 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 이교도에 물든 것도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했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시작이 성령으로 구원으로 믿음의 출발이 이렇게 매우 좋았어요. 시작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2025년도 새 희망을 품고 새해가 시작돼서 그래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감사하네요. 그런데 다른 분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못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받으셨어요? 네. 우리 잠깐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문제점, 물 앞에서 1장부터 보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냥 5장만 보자고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대요. 이게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들의 문제 율법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에 들어와서 율법을 따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면 그래서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들 때문에 지금 속박되어져 있는 상태. 어떤 멍에를 매게 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2절에 보면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할례, 무할례 너희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얘기를 뒤에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지 못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없어. 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 할례 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3절 4절에 율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율법을 행하면 할례를 행하면 율법을 행하는 거잖아. 그럼 너희들은 주님과 상관없는데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어떻다? 없어. 상관이 없어. 너희하고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런 은혜로 자유를 누렸어. 근데 왜 속박의 멍에를 매려고 해? 이 거짓된 자들,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고 계속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6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오직 믿음, 성령, 사랑으로 일하는 뭔만 효력이 있다? 믿음만이 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동이를 뜨게 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조그마한 얼마 되지도 않는 누룩, 이것이 뿌려지게 된 거죠. 이것이 온 동이를, 온 교회를, 온 성도들을 물들게 해버린 거예요. 부풀게 해버린 겁니다. 잘못되게 이 거짓된 자들의 그 말에 교리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바울은 확신한다. 너희들이 거기에 흔들리지도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은 출발이 정말 좋긴 좋았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달리는 것이 잘 달리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제 경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일에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제 잘 달리는 사람은 절제해야 돼. 내가 먹을 거 조금 안 먹는 그런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도 절제를 잘 해야 돼요. 우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관을 얻고자 애써서 이게 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관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썩을 것을 관 얻으려고 사람들은 그걸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적법하게, 그러니까 법대로 규칙대로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걸어가야 돼. 다 경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경주를 잘했어.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부름의 상을 쫓아 나가는 사람. 이 상을 보세요. 달리기 하는 사람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저 멀리 있어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앞에 미래 쪽이잖아요. 달려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상이 있대요. 그 목적지 제대로 달려나가면 상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달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죠. 침례 요한도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사도 바울도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길을 난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달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냥 안 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을 했는데 가다가 서버리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거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교양으로 배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경주자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뛰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미래지향적인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내 안에 어떤 가정의 문제, 내 문제, 자녀 문제, 직장과 돈 문제, 어떤 죄 문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보다 먼저 주님 한 분을 지금 묵상하세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있는 순간 빛이 내게, 말씀의 빛이 막 들어와서 환하게 비춰주죠.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안개와 같았던 것들이 환하게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해결 방법은 그렇게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몸부림을 주님과 또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길을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친 몸, 낙심한 마음들, 근심과 염려 등이 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능이고 믿음의 길을 달리는 경주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잘 달렸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왕 시작을 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잘 달리셔야죠.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막는 것이 누구인지,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잘 달렸으면, 시작했으면 끝을 잘 맺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달리는 것은 앞을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릴 때 뒤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보면 안 돼요. 옆에 봐도 안 되고. 또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주자가 무거운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죠. 주님께 짐 있으면 짐은 맡기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앞에 놓여진 믿음의 길,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넓은 길을 찾겠지만 우리는 적은 그 좁은 길을 적게 찾는 우리들이 그 중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복된 소망, 또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시작과 끝이 또 미래가 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의 삶